민수기 35장은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 그리고 이 도피성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총 48성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한 곳에만 거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흩어진 모든 지파들, 곧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비 뽑아 얻게 될 이 모든 땅에서 흩어져 살게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제비 뽑아서 정해진 곳에서 같은 지파끼리 거주하며 살지만 레위 지파만은 제비 뽑지 않고 이스라엘 지파에게서 성읍들을 얻어서 흩어져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곳을 성소로 구별하여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했는데요. 즉 성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 지역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레위인들이 그 성소를 중심으로 모여서 살면서 이 성소와 예배를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얻은 땅들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가 흩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야곱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야곱에게 딸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딸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죠. 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성읍 거민들을 학살하게 되었고 야곱은 이것을 기억하고 죽기 전에 저주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7절 하반절에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고 저주를 예언하죠. 이 예언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예언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셨는데요. 즉 레위 자손이 흩어지게 된 것이 곧 이스라엘과 레위인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을 각각의 지파로 흩어버리심으로 모든 지파가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소가 한 곳으로 지정되면 모든 종교와 생활이 이 성소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나와 제사 드리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성소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종교는 물론이고 경제와 사회가 발달되어 지역 간의 갈등과 또 소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소에서 멀리 있는 지역일수록 종교, 경제, 문화들이 약화되어서 결국 지역 불균형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각 지파들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야곱의 저주 예언으로 레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고 또한 레위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주신 이 48성읍 중에 6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6성읍을 도피성으로 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고라는 것을 사람이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또 누구에게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당시에 보복에 관한
율법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2절을 보시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으로 갚도록 율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고로 사람을 죽였어도 이 율법에 적용되면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장소를 마련하셔서 그리로 피하여 죽음을 면토록 하신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다 용서되거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피성은 어디까지나 죽음을 당한 가족들로부터 당장의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며 12절에 보시면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12절에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도피성으로 피했어도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과연 고의로 살인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 이 사고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인지 반드시 그 이유를 알아내어 판결하라고 말씀하죠. 무조건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으로 피해도 그 사람이 고의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그 중에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 사람은 사형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실수를 배려하사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이스라엘이 억울하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 이 부족함을 배려하신 것이죠. 또한 도피성이 세워진 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는지를 또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6성을 주신 이유에 관해서 13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도피성 6 중에 셋은 요단강 동쪽에 또 셋은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두도록 하셨죠. 이렇게 두신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성읍에서든지 쉽게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 곳에만 두면 멀리 있는 사람은 도피성에 도달하기 전에 보복을 당하겠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일정 간격을 두고 요단 동쪽에 세 성,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 세 성을 두어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였을 때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담임 목사님의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도피성에 관해서 우리가 잘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넓고 반듯하게 닦아 놓도록 하였고 도피성이라는 이 큰 표지판이 길목마다 보이도록 설치하게 하셨죠. 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고 또 그곳에 거하는 이방인들도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법을 두신 이유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가족과 이웃이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보복법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악행을 방지하고 또 생명을 존귀히 여기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기 위함이죠. 무엇보다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복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당한 것, 그것을 갚는 것, 즉 보복에 더 관심이 있었고 자신이 당한 것을 보복하여 반드시 갚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분별한 보복이나 무조건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악함, 이스라엘의 악함을 아시고 도피성을 두어 불필요한 보복이나 살인이 자행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다 보복복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데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죠.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공격이며 파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공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의적, 악의적 살인에 대해서는 결코 예외가 없이 처벌하며 그 살인자를 죽여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인이라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자를 그곳으로 도피시켜 생명을 보존토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부지 중 사고, 살인은 불완전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완전한 자들에게 안전한 도피성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통해 함부로 보복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셨고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완전하지 못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였고 은혜였습니다. 그저 도피성은 살인이라는 누명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과 동시에 불완전한 우리를 깨닫게 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약하고 어리석은 불완전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배려하사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허락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을 위하여 도피성을 예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 때문에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건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율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과 욕심을 채우고자 합니다. 우리 이러한 어리석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완전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삶 속에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